19장 21절에서 22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어, 2017년 그 표가 제2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RUTC 운동의 주역. 그럼 누가 이제 2017년에 이제 주역이 될 수 있느냐? 세 가지 기도 제목만 찾아내면은 주역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찾아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절대적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 이게 뭔 말이지? 절대적인 이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절대적인 이유, 하나님 주신 나, 여기서 기도 제목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기도 제목으로 발견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라야만 실종된 나, 사로잡힌 나, 다른 것에 사로잡힌 나, 세상 따라가는 나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세상을 살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배경. 그리고 교회 사명,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주신 것, 거기서 나의 것,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나와야 되겠죠. 달란트. 달란트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달란트 그러면은 거의 이제 어떤 기능 이런 거 생각이 쉽거든요.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 분야예요. 영적인 부분에도 있어요. 이런 달란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실제 재앙 가운데 빠진 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재앙 가운데 다 빠져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있다니까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요 세 가지 기도 제목만 찾아내면은 2017년만 아니라 평생을 주역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도전하라. 어디에? 여기에 도전입니다. 최고의 도전.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요. 그 시대의 최고의 도전이에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러면은 최고의 도전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래서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을 때에 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조금 머리 좀 쓰는 사람들은요, 그게 뭔 말인가 이해도 안 됐겠지만은 비웃었을 겁니다. 지금 쫓겨다니는 몸인데 바울이, 그게 바울 주변에는 어떤 면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조직은 있지만요, 드러난 조직은 없어요. 그게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그랬거든요. 그냥 우리는 성경 읽으니까 바울이 야 노마도 보야리라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게 쉬운 얘기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그냥 헛소리 한 게 아니라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힘.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날 막 힘들게 괴롭힌 사람한테요, 두고 봐 이러면 두 종류입니다. 두고 봐. 그건 무슨 말이죠? 그건 흔히 쓰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거지가 막 자기를 괴롭히는 이재용이한테 두고 봐. 그건 여기서 많이 들었던 소리를 그냥 되새기는 거죠. 그게. 그런데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두고 봐 그랬을 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노마도 봐야 노마 복음을 해버렸잖아요. 그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도전하는데 이거를 의식해야 돼요. 힘. 무슨 힘이냐? 다른 힘. 다른 힘. 그걸 렘넌트 7명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른 힘. 그러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이게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가졌던 힘이에요. 이게. 요 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시대를 정복했던 사람들은 악령이냐 성령이냐 어쨌든 힘이 있었어요. 악령으로 정복을 하든 성령으로 정복을 하든 내 힘 가지고는 안 돼. 세상을 정복하고 시대를 리드하려면은요. 그게. 자, 그러면 힘이 다른 힘을 약속받았고 다른 힘이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내가 이 힘을 체험하냐고 말이죠. 어떻게 체험하느냐. 흔히 우리는 이일양 목사님이라고 대구에 이제 뭐랍니까? 나병 환자. 나병 환자이신데 이제 목사님 되셔가지고 이제 목회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럼 뭐 코 이런 거 다 틀어지고 막 손도 다 뭉그러지고 그래요. 그분이요. 그럼 그분이 이제 이런 이제 강의 오시고 그러면은 아주 재밌어요. 뭐 성경 구절도 많이 알고 계시고 말도 재밌게 하세요. 이 등신들아 주신다는데 와 못 받노?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는데 주신다는데도 와 못 받노? 그죠? 말은 맞잖아요. 그럼 누가 모릅니까? 주신다는 걸.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주신다는 걸 내가 믿지요. 그래서 믿고 달라 하거든요. 근데 안 주신다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은 옛날 전통 있잖아요, 전통.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도 옛날 전통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합니까? 오직 목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렇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모습이 맞는지 틀린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껍데기고 오직 내용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기준이 돼요. 내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돼요. 요게 목적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그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다 써먹었다니까요. 이 등신들아 주신다는데 와 못 받노? 그렇죠? 재밌기도 하고 그게요. 맞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받냐 그 말이에요. 그게요. 인간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인간 문제가 뭔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뭔지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문제의식을 고통에 두느냐 죄에 두느냐. 문제의식을 고통에 둬가지고 이 힘을 달라 해갖고 힘 줄 수가 없어요. 고통이라는 인간의 문제, 고통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힘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뭔가를 알고 거기 답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사명이 발견됐습니다. 요걸 합친 것을 보고 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힘 달라고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문제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 사명이 발견됐을 때 그냥 따라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는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해주시고 진짜 인간 문제가 성경적으로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그게요. 성령 충만 달라 할 때요. 예. 왜 내가 주여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자꾸 말하면 사명을 놓쳤을 때 성령 충만 달라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 자꾸 성령 충만 달라 해야 되고 이 문제의식, 틀린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때 자꾸 성령 충만 달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발견되어지면 따라와 버리는 것이 그냥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특히 이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공부해라 그러죠. 이 힘을 가지고 해라. 그럼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면은 이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 힘을 가지고 학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속에서입니다. 인간 근본 문제 답 되신 그리스도 거기서 나오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사명이죠. 거기서 사업할 이유를 찾아라. 그게 그 힘을 가지고 사업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우리 그 메시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뭐 배짱을 하란 말인지 아니면 밀어붙이라는 말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라는데 뭘 가지고 하란 말이냐? 물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는데 근본적인 답을 내야 된다니까요. 이 속에서 사업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학업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도전.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도전할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도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이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아무도 도전하지 못한 현장에 다윗이 도전을 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전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갖고 한 게 아닙니다. 100% 확신을 갖고 한 거죠. 도전. 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도전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왜 이유가 없으니까. 오늘 읽은 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 도전하느냐? 여기 도전해요. 치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각종 종교단체, 각종 모임에서 지금 뭘 하냐면은 요 치유사역을 해요. 이게. 그런데 영적 문제, 인간의 영적 문제는 어떤 종교와 사상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디에 도전해야 되냐면은 참된 치유에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참된 치유. 많은 영적으로 혼란이 오고 영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많은 종교단체들이 치유사역하고 있어요. 아니면 종교가 아니라도 많은 이렇게 어떤 모임을 통해서 치유사역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한 치유는 그런 치유가 아닙니다. 참된 치유. 여기에 도전해라. 참된 치유. 자, 무슨 말이죠? 이 참된 치유를 하려면은 이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진단부터. 인간 문제가 뭐냐? 이것부터 진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진단도 안 해보고 환자 병원 들어오자마자 그냥 누우세요 그러고 칼로 배찌 깔르고 진단도 안 됐는데 그게 지금 많은 종교단체와 모임에서 하는 치유예요. 그게요. 인간 문제도 모르면서 치유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인간 문제가 뭐냐? 고통이 문제냐, 죄가 문제냐요. 이 진단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 틀린 치유하게 돼 있죠. 그게 고통이 문제냐, 죄가 문제냐.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이게 문제란 말이야.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문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문제.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인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치유가 아닙니다.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치유가 아니고 답을 주는 거예요. 무슨 답입니까? 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사단의 소속에서 그 소속을 바꾸고 지옥 배경을 바꾸는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답이 그리스도다. 지금 여러분 그 사람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답을 줘야 돼요. 인생의 답을. 자, 그러면은 이 답 복음을 받는 순간입니다. 복음을 받는 순간에 신분은 하나님 자녀로 바뀌고 배경도 천국으로 바뀌었지만 이 사람 상태는 눈에 보이는 상태는 그대로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답은 얻었고 신분과 배경은 바뀌었지만은 뭐가 없죠? 이 사람이 힘이 없어요. 힘은 없어. 그래서 힘 얻는 방법, 즉 말하자면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힘 얻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뭐죠? 복음 속에 있는 비밀과 축복을 알게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락방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은 그 사람하고 뭐 하는 거죠? 아직 신분과 배경은 바뀌었지만 이 사람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무슨 힘이 없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육신적인 것이니까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 지금 자기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힘 얻는 방법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교회 나오다가 얼마 안 나와서 그만두게 돼 있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힘없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게 기도를 가르친단 말이거든요. 힘없는 방법. 그 방법이 성경 공부고 그게 다락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람에게 사명까지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명.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지요. 요걸 치유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 사역에 도전을 해야 된다. 이게 치유예요. 자, 얼른 생각, 답도 못 얻었지. 또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없는 비밀도 모르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명도 눈뜨지 못했지. 그런데 고통만 해결됐어.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와 많은 모임들은 치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도전이다 그런 겁니다. 최고의 도전. 답 주고 답 얻었다고 그래서 곧바로 그 사람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속에서 힘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결국은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명이 탁 찾아져야 돼요. 요 치유에 도전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요. 세계관 싸움입니다. 제2 RUTC 운동, 제1 RUTC 운동, 이 RUTC 운동의 핵심 키가 렘넌트잖아요. 그러니까 RUTC라는 그 말 자체가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란 말이에요. 렘넌트인데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막 하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는 게 렘넌트 사역이 아니에요.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도록 도와주는데 말하자면 요 세계관, 어떤 세계관으로 뿌리 내리게 해 주느냐이지 얘가 지금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얘가 얘 착해.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해도 지금 틀린 세계관 들어가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렘넌트 사역한다고 애들을 뭐 못하게 하고 막 이거거든요. 그거 못하게 하면 어떻게 얘가 사회생활을 할 것이며 어떻게 세상 나갈 겁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얼른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 아이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 돼요. 춤도 더 잘 춰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하면서 바른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고 렘넌트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지금 우리 기준에서 저래 하고 인간 되겠나? 저걸 못하게 해야지. 자꾸 절제를 시키고 못 가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요 사탄의 세계관을 해요. 사탄의 세계관은 이겁니다. 중심이에요. 중심이 나, 육신, 성공. 아니 내가 있어야 되죠. 육신 여기 말하면 돈,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지. 이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 내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사탄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탄의 세계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지 뭘 하지 마라 해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기준입니다.
사탄의 세계관의 기준, 현실만 해결되면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모든 사람들입니다. 정치인, 경제인 할 것 없이 싹 여기에 빠져 있어요. 미신, 무속, 점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현실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의 사단의 목표,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 말하자면 운명에 빠뜨려버린 겁니다. 여기에 탁 못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신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결국 그 후손까지 여기에 못 빠져나오도록. 이게 사단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한다고 할 때 어디에 도전하냐?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세계관. 어떤 세계관으로 우리 렘넌트에게 뿌리 내리게 해줄 것이냐. 거기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복음적 세계관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씹어내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기다려라. 사도행전 8장.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요 세계관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탁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지 않으면 절대로 중심은 안 바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뭔가를 자꾸 설명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실제 제가 현장에서요, 말하자면은, 성경이 말하는 간음, 하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 여기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도 알아. 복음이면 돼. 라니까,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는 가늠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런 거죠, 이제. 그 말 맞잖아요. 성경에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지는 지금 가늠하는 생활을 계속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네가 간음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겠냐? 그 간음 안 한 걸 가지고 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설 수 있어요? 못 서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럼 간음하고 돌아다니란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완전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그게. 614가지 계명이 있어요. 요걸 다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걸 자기들은 다 지켰다고. 이거를 행동으로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14가지를 다 지켰다 한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시켜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각인시켜야 된다니까요.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이거는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사단의 세계, 흑암의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각인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야 돈이면 다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여야 돈이면 다야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요. 뭐라 했죠?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리라. 지금 인간들이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 인간의 고통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공이 다야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 완전 복음적 세계관으로 각인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뭐라 했죠? 모든 족속 그랬죠.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은 온 천하에 다니며,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까지.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다. 사탄의 세계관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복음적 세계관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0절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부흥이 목적이었다면 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부흥이 목적이라면.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요. 그러니까 강주에 이병무 목사님이 한 5, 6년 전에 자기는 안식년 한다고. 안식년. 왜 안식년이냐면 옛날에 그 전통이 있어요. 목회 한 20년 이렇게 하고 나면 교회에서 1년간 안식년을 줘가 쉬고 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전통 따라서요. 이게 차 다 팔고 그 동생 목사 데려다가 담임 목사 시키고 자기는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가려고. 이 목사님 불러가지고 가지마.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가. 네가 뭐 한 게 뭐 있다고 무슨 안식년. 우리는 안식년이 어딨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안식이지. 그게 안식이지. 그게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요, 뭐 문제 해결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계속 따라가. 어린 양 먹여. 진짜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쳐.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적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어디 가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잖아요. 감옥에 가도 거기 함께 하시는데 뭐. 복음적 세계관. 이 싸움입니다. 지금 세계관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뭐냐?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적 세계관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줘라. 이 싸움이지. 지금 아이들한테 야 뭐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 훈련이 렘넌트 운동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에 도전해라.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2017년의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2017년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 뭐 이제 이미 메시지 중에 들었으니까요. 제1 RUTC 운동이 뭐냐? 그거를 쉽게 얘기하자면은 내
개인을 복음화시킨 거예요. 내 개인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내 개인에게 복음운동 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이 체험된 거예요. 그게 제1아르치 운동이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도록 이마에 손목에 붙이고 계속 가르쳐라. 그게 제1아르치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2아르치 운동이 뭐죠? 이제는 모든 현장에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펴라 그 말이에요. 모든 현장에. 자, 그러면 모든 현장인데 어떤 현장이냐? 그게 7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 첫째가 복지인데 그냥 복지가 아니라 전도복지. 자, 여러분 우리가 복지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지라고 했을 때 우리 그 이미지 속에는 복지 그러면은 도와주고 그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의 밭. 복지했을 때는 이제 어떤 그 이미지로 바뀌어야 되냐면은 복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복지 그러면 일단 도움이 필요한 현장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의 밭. 복지. 전도의 밭. 그럼 여기서 복지라고 했을 때에 대상자가 누구냐 그 말이죠. 대상자가 누구냐. 그러면 과연 요 복지 대상자가 복지 전략이 맞냐 그 말이죠. 지금까지 하고 있는 복지 전략이 맞냐? 그 말은 이 복지 대상자에게 쌀 한 포대 갖다 주는 것이 요 사람에게 답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답이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전도복지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복지하지 말고 전도해라. 우리는 이미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모든 지금 사회에 사는 복지는 복지 그러면 구제로 돼 있어. 구제. 우리는 복지 구제 그래 생각하는데 전도의 밭. 어마어마한 전도의 밭. 그래서 그 전도의 밭 거기 가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펴자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복지라고 했을 때는 대상자가 떠오르니까 그 대상자가 과연 복지 전략에 맞냐? 안 맞아요. 이 사람에게 쌀 한 포 갖다 줬다고 해서 이 사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복지다. 전도의 밭. 이제 우리가 2017년에 붙잡아야 될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NGO인데 그것도 전도 NGO 그랬지요. NGO라는 말은 국가를 상대로 한다는 말인데 어떤 국가냐면 미자립 국가. 미자립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교회들이 NGO 전략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들어가거든요. 거의 다 실패했어요. NGO 전략을 가지고 제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자립 국가를 들어가려면 지금 현재 NGO 전략으로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NGO 전략을 가져온 제자는 못 찾아요. 미자립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NGO, 이 사람들이 NGO에서 주는 거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세계화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세계화. 쉽게 말하면은 정신 사상을 바꿔줘라. 거지 근성을 바꿔줘라 그 말이에요. 그 거지 근성, 얻어먹는 거지 근성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자립을 면할 수가 없어. 미자립 국가를요. 그래서 전도 NGO라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 세계화를 시켜줘라. 세계화 시켜줄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세계화 시켜줄 수 있는 게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1년에 해외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평균적으로.
그죠? 근데 우리 뭐 누가 어떤 교회가 뭐 저희 교회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못한 교회들 있죠. 그 목사님들 해외 막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게 일반 교단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되니까 그게 복음만 세계화될 수 있어요. 복음만 그게 여러분 놀랍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는 거 이거 몰라서 그렇지 일반 교회들이 알면은요 놀랄 거예요. 그게요. 1년에 예산 수십억 되는 교회들도 그렇게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세계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세계화가 안 됐단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화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복음화 되면은 세계화 되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은 세계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전도 NGO란 말은 이 NGO 전략을 가지고 미자리 국가를 살린다 그 말이 아닙니다. 미자리 국가를 전도한단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미자리 국가에 제자 찾아가지고 복음을 심어서 세계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라도 세계화되면은 이 사람은 성공해요. 자, 그 다음에 일곱 가지 방향 얘기하는 겁니다. 미자립 전도 그랬어요. 미자립 전도인데 미자립 교회를 살리라는 말보다는 미자립 개인 미자립.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가요 전 교인들에게 요 미자립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개인이 어떻게 미자립을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도록. 그래서 개인 미자립을 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것 그 중에서 나의 것을 찾도록.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응답, 나의 현장을 찾아라. 여기요. 자, 그럼 보세요. 뭐가 있네 없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 전도 복지를 못합니까? 우리가 돈 있어 하는 것은 아닌데 복지 대상자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전도의 밥. 왜 우리가 NGO 못합니까? 하지. 복음 있으면 세계화되는 건데. 왜 우리가 개인을 못 뒀습니까?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개인 미자립을 없애줘라. 그 다음에 문화사역 캠프 그랬거든요. 문화사역 캠프. 문화사역인데 되게 이제 우리가 문화사역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악기 가지고 이렇게 뭐 뮤지컬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문화 캠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굉장히 이걸 갖고 있잖아요. 전문성.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방치되어 있어. 방치된 전문인 요걸 찾아라 해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어. 방치된 전문성과 이 현장을 회복시켜라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굉장한 우리 기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조금만 우리가 작은 문화 행사라든가 작은 이런 거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작은 문화 행사 좀 뭐 유치한 그 것입니다만 얼른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요 사람들에게 맞는 문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전문인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는 그 뭐 이제 여자분들 전도는 못해도 이렇게 음식 솜씨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문화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게요. 그런 문화 현장은 놓치고 있다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러니까 막
막 세계보고만 입으로 하지 실제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전문성도 있고 놓친 현장도 있어요. 그거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공간이 주일날 외에는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말할 때는 가슴은 뜨거운데 그 현장 지나가 버리면 또 식어버리거든. 그게요. 그런 거 하면 된다니까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얼마든지 지금 이 공간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시설 더 이상 보충 안 해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도 있다니까. 방치된 전문인가 방치된 전문 현장 요거를 찾아내라. 그래서 전도운동해라. 그게 문화 전도 캠프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개인을 복음화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현장에 복음운동을 펴는 시간이 왔다. 제2 RUTC 운동.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치유가 뭐냐?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지금 인간들을 멸망시키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살리고자 하시는 거냐? 요 답이 나와야 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나하고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됐을 때는 여기 나하고 아무 관계성이 없어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또 가서 눈치 봐야 되는데 요 생각만 드는 거예요. 자, 다민족 문화 캠프 그랬어요. 다민족 문화 캠프. 여기서 특별히 이제 말하자면은 다민족 렘넌트입니다. 다민족 렘넌트. 아마 여기 전에 계시던 그 목사님이 그 필리핀 여성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필리핀에서 한 여성이 그 이제 결혼에 오면은 그 마을에 또 이렇게 노총각도 또 연결해서 오고 해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몇 가정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목사님이 그 집단 필리핀 이제 그 결혼해서 온 여성들 하고 여기 목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분이 이제 이거를 우리한테 넘기고 다른 데로 가면서 아마 이제 우리 김성훈 목사가 지금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옛날 같이 이렇게 좀 활성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문제가요. 그 여성들은 그 다음 문제고 그 후대예요, 후대. 요 아이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에도 아니고 필리핀에도 아니고 그거예요. 또 우리 한국 아이들이 되게 지금 아이들이니까 그렇지 이것저것 안 보고 막 이렇게 놀려먹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요 아이들이야 다민족 렘넌트들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요 다민족 다른 말로 하면은 3세대 렘넌트예요. 3세대. 이건 필리핀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3세대라니까요. 지금 필리핀에서 이런 부분에 눈을 뜨는 목사나 교회가 하나 나와야 되겠죠. 필리핀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여성들하고 사이에서 아이 낳아가지고요. 호적도 없어요. 애들은요. 아버지도 없고. 필리핀 정부에서 이 아이들이 제일 지금 문제거리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 남성들이 필리핀 가서 필리핀 여성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대요. 지금요. 얘들이 지금 필리핀에서 온갖 사고 다 치고 다니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도 아니지 한국 사람도 아니지 아버지가 누구지도 모르지 호적도 없지 이렇게 해요. 요 아이들 살릴 눈을 뜬 필리핀 목사가 있다면은 어마어마하겠죠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민족 제3세대 렘넌트를 살리라. 다민족이라고 했을 때요. 지금 탈북자 전도 캠프 그랬어요. 땅끝. 북한은 땅끝이다.
진짜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될 현장이죠. 탈북자, 북한. 그리고 7번째가 치유, 그랬어요. 치유 현장. 자, 2017년은 모든 현장에 모든 대상자들에게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펴라요.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을 7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복지, NGO를 통한 세계, 미자립, 문화, 다민족, 탈북자, 그리고 치유. 이제 치유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든 육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든 간에 이 사람이 질병을 갖고 있든 간에 치유는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 이걸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만들어줘라. 영적 상태. 이렇게 영적 시스템. 이 사람이 영적인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치유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 한 번 기도해주고 한 번 안수해주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게 치유다. 이렇게. 자, 결론입니다. 성경에 시대마다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7명의 렘넌트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신앙의 영웅들, 그리고 특히 이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대마다 최고의 응답에 도전했고 최고 응답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진 사람입니다. 절대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절대 응답을 보거나 가졌던 사람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응답.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절대 지식.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가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면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지요. 이것도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절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3가지 기도 제목. 그 말은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3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했단 말은요. 이거는 절대 응답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거고요. 근본. 3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응답을 봤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디에? 최고에 도전했다. 이 말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갔단 말이죠. 최고에 도전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갔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지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17년에 이 시대의 흐름, 이거를 우리 가슴 속에다 탁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7가지로 얘기했어요. 7가지면 되겠습니까? 모든 현장인데. 말하자면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현장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요 7가지를 유 목사님이 어디서 찾아냈냐?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를 이 단어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 복음의 말씀의 운동을 펴는 것이다. 최고에 도전해라. 그게 시대의 흐름을 타고 메시지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도전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요 응답 속으로 들어오도록,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오도록, 거기에 모델이
렘넌트 7명이요.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이 응답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우리 온내수교회 우리 장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이제 이 응답의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